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작년에 사무엘상을 쭉 같이 좀 묵상했고요. 우리 에베소서를 그 이후에 같이 묵상을 했는데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하의 시작은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에서부터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개인으로 봐도 굉장히 장점들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울 왕은 실패한 왕으로 남고 맙니다. 그 결말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면서 전체의 사역과 전체의 생애도 결국은 실패한 생애, 실패한 왕으로서의 사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울 왕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 그것을 내어놓을 수 없고 그걸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실패하고 맙니다. 대표적으로 백성들의 인기요. 백성들이 환호하며 백성들이 좋아하며 백성들이 칭찬하며 사람들이 환호하는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 이걸 사울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왕의 권자라는 이 권력의 자리, 왕의 자리, 이것이 자신의 손에서 놓을 수 없고 그것이 위협받는 것을 참을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버린 사울 왕은 결국은 생애에서도 가정에서도 왕이라는 사역에서도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는 이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다윗의 생애와 사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사울 왕의 통치와 또 한편으로는 다윗 왕의 통치와 사역과 또 한편으로는 다윗 왕의 실패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가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를 통해서 함께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들을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아말렉 청년,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다시 돌아보며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두 사람의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아말렉 청년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 청년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가만 들여다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이익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여기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대하며 무엇을 보는가가 오늘 본문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들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좀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기회주의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관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경향, 이것을 기회주의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흔들림 없는 가치나 기준, 이것에 의해서 행동하고 이 신념에 의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이익이 될 상황들, 그 기회를 틈타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런 걸 기회주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가장 이 기회주의적인 모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기회주의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기회주의자는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근본적인 신앙의 기초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전생애적으로 우리는 기회주의자는 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들여다보면 기회주의적인 결정과 고민들을 여전히 우리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보는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말렉 청년은요, 무엇을 보느냐? 기회를 엿보며 삽니다.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얻을 기회, 자신이 틈탈 기회에 이 청년의 시선은 맞추어져 있습니다. 되어가는 상황을 보며 내가 이익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을,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얻어낼 기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그 기회를 얻으려고, 그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걸음이 기회주의의 걸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의 죽음에서 자신의 출세, 자신의 부귀를 얻을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기회를 본다는 건 좀 더 근본적으로 가면 어떤 게 있느냐면, 바라보는 시선에 자기가 정해놓은 결과를 붙잡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할 거야. 이 결과가 나와야 내가 행복해져. 그걸 미리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결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회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 그것을 자꾸 찾으며 고민하며 나아가는 게 일종의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회주의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리라고 고백하는 결과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만큼 내가 수입이 잡혀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 삶이 든든하고 안전해질 거야. 내 자녀가 이런 길을 가게 되면 내 삶은 행복할 거야.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될 거야. 내가 설정을 해놓는 거야. 내가 결과를 정해놔요. 그래 놓고는 그 결과를 위해서 오늘 내가 뭘 결정해야 될까? 그 결과를 위해서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조종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그 결과를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그 고민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자리는 처음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순서가, 출발점이 잘못되고 바뀌어져 버린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의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뚜렷하지 않더라도, 잘 모르겠더라도 그것에 대한 고민과 내어드림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 물론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겁니다. 목표를 세우지 말라,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인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의 방법이 문제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 길에 내가 얻게 될 그 결과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면, 추구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아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초점 맞추어져 있습니까? 내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아말렉 청년같이 자신의 목표, 자신이 설정해 놓은 이익될 거라고 여기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시선, 머무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이 청년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이 어떤 방법을 낳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 사람의 비위를 맞춥니다. 사람을 만족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이해하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다윗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윗의 비위, 다윗을 만족시키는 일들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울의 죽음의 소식이 다윗을 굉장히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대신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을 이 방법으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만족을 주면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으려고 하게 될 때는 내 삶을 그 사람에게 종속시켜 버리게 됩니다. 내 삶이 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도록 스스로 내 삶의 주권을, 내 삶에 움직여가는 방향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미워지죠. 내 원대로, 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으려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방법은 내 삶에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어놓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동원하고 있는 방법은 거짓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분명하게 사울은 자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기를 관리하는 신복에게 죽여달라 하니까 이 부하가 두려워서 감히 사울에게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 부하도, 그 신복도 두려워서 함께 자결했다고 31장은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이 사울 왕의 죽음에 자신의 역할을 교묘히 끼워 넣습니다. 대놓고 내가 죽였다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다윗 왕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왕을 죽인 자다 이럴지 모르니까 그 왕의 고통을 덜어준 것처럼, 사울 왕의 고통을 덜어준 것처럼, 그러면서도 결국 사울 왕을 죽인 공은 내게 있습니다 라는 걸 은연히 이렇게 교묘하게 드러내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얻을 결과가, 내가 얻어야 하는 결과가 미리 정해지면 남아있는 건 방법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들로 행해질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결과, 목표가 내 욕심과 내 뜻에 따라서 정해지고 나면 그것을 설정해 놓고 방법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직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용서와 평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생애에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방법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한 목표에 내가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한 결과를 내가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역으로요, 이 목표, 이 결과가 내게 있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추구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삶,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의로운 방법, 거룩의 방법, 평강의 방법, 사랑의 방법, 진리의 방법,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과정과 내 삶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 안에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은 기회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어요.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사울 왕의 후반기 사역은 다윗 왕을 죽이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사울을 향해서도 다윗은 그 사울 안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주권을 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사울 왕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죽이고 그 전쟁, 그 피난의 세월들을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반복해서 주어짐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아마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은 다윗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처럼 아마 왕이 될 기회, 자신이 편안해질 기회, 쫓겨다니는 생활, 망명생활 이제 끝나잖아요. 사울 왕이 죽어버리면 자신이 부귀를 누릴 기회, 권력을 차지할 기회, 이것이 다윗 왕의 바라보는 관심의 초점일 거라고 아말렉 청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의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이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봅니다. 시편 37편 32절부터 34절 말씀. 시편 37편 32절에서 34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지금 읽으신 32절에서 34절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하나는 악인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악인은 뭘 보느냐 하면 기회를 찾는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얻을 기회, 내 뜻과 내 결과를 성취할 기회, 그 기회를 찾는, 그것이 살인이든 그것이 거짓이든 그것이 불의함이든 그것이 뭐 타협이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 기회를 엿보고 찾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33절 이후에 보시면 여호와를 바란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답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의 삶에 하나님의 결과를 주시는데, 그는 보면 그리하면 하고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랍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그걸 위해 기회를 엿보고 기회를 찾고 다루는 게 아니고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 자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성취는, 성공은, 행하는 결과는, 결실은, 평강과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채우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와 함께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한 가지 더 보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뒤에 17절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쭉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애통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고백합니다. 슬퍼하며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인자한 왕이야, 인자한 왕의 제목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지 몰라도 분명히 다윗 왕의 마음에는 사울 왕을 향한 정말 아픔과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보며 느끼며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신 뜻들을 이루어가며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설정한 목표, 내가 설정한 결과, 내 인생의 유익이 될 거라고 내가 정한 결과를 따라서 기회를 엿보며 방법들을 왜곡해가며 혹시 그렇게라도 결과에 붙들려 있는 자는 아닌가 다시금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거짓에 매이고 불의에 매이는 미혹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내게 있지는 않는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심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고백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은 자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들을 가지고 품으며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람에 대해
내 문제에 대해, 상황에 대해, 나아갈 걸음에 대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한 결과, 내가 설정한 생애의 걸음, 생애의 결과, 하나님 나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한 나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 얻기 위해 기회를 엿보며 하나님 이리저리 요동하며 흔들리며 방황하며 혼란스러워하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결과를 얻어야 하는 묶이고 매인 자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어지는 상황과 삶의 자리들 통해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 통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들마다 이루어지며 경험되며 결실하며 열매 맺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생애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내가 정한 결과, 내가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설정한 내 인생의 결과, 내 스스로 결정한 결과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라본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상황마다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향해,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가정과 삶의 문제들, 삶의 상황들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일치된 마음이 부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삶의 걸음, 그 결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